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시적인 주의 음성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모든 시간들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 네.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보장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타주에 있는 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소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면 늘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늘 방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장된 집이 있고 보장된 장소가 있다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걱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근심과 염려나 불안함과 막막함들이 왜 임하냐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될까?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 과연 주님이 역사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엎드릴 때 주님이 정말 역사하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과연 되는 교회일까? 안 되는 교회일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디로 가는 교회일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불안하겠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인생이 불행해요. 자, 어느 비행기를 탔거나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기차가 운전기사는 내지는 조종사는 분명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가는 비행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안 가면 어떡하지? 자, 이 사람은 비행기 타는 동안 기차 타는 내내 어떨까요? 또 물어봅니다.
아저씨, 티켓 파는 아저씨한테 이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아무리 보니까 이상하게 안 가는 것 같아. 경치를 보고 바깥에 아무리 봐도 캘리포니아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가는 동안에 맨날 사막만 나와. 아무것도 없어. 맨날 사막만 있어. 이거 아닌 것 같다. 캘리포니아 아닌 것 같다.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가는 비행기 내내 기차 며칠 가는 기차와 차 안에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러다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 중요한 약속에 수요일날 몇 시까지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당도 못하면 큰일 나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할까? 비행기가 연착되면 어떡할까? 온갖 불안에 쌓여가지고 하나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믿는다면 딱 보니까 캘리포니아 행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티켓, 비행기 넘버, 기차 넘버 딱 확인했어요. no problem.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 한 번 더 미심쩍으면 이거 캘리포니아 가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가는 동안에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잠을 자고 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아주 인조이합니다. 그 시간 내내 인조이하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졸아가면서 자가면서도 얼마든지 걱정 없이 캘리포니아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면 정신분열증이 생길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그랬는데 안 믿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믿음의 결과로 채워지는 건데 믿지도 않으니까 결과도 안 나타나. 커버 안 되잖아.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의지할 수도 없고 형제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친척들 가운데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0살 때 제가 결정한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줄 능력들이 안 돼요. 저와 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악이다 깡이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신학교를 딱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기들,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가 총회장인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장로님도 계시고 아버지가 교수인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또 있고 형제들이 목사님 막 그런 쪽에 부류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울 때 멘토가 있고 어려울 때 찾아갈 사람이 있는데 저는 또 신학교 가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답답할 때 어디 기대고 함께 제 궁금한 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속상한 부분이었어요. 속상한. 그 나중에 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기댈 게 없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인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제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두 노인네가 계시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커 보였는데 근데 군대 제대하고 딱 보니까 두 노인네가 계시네.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나. 에휴, 내가 도와드리면 도와드렸지 저분들 의지하고는 못 살겠다. 꼭 그 느낌이에요. 혈육으로 자기 의지처를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기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건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사람은요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라도. 그런데 잡을 지푸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내가 수영을 하고 말지. 그냥 자기가 그때서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드디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그 아버지를 의지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귀해요. 막 온갖 것을 다 갖다 주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종으로 팔리니까 완전히 이집트에서 노예로 가니까 혈혈단신, 갈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그 집에 리더도 못 됩니다. 그 집 가문도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서, 그걸 광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인물이 태어납니다. 거기서 영웅이 태어납니다.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이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고독해? 고독을 즐기세요. 외로움을 즐기세요. 그 외로움 시간에 또 대체물로 텔레비 보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멘. 이 세상 편으로 그냥 쪽박 찬 거지, 이게 뭐 대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작업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찬스가 잡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다. 세상을 뒤덮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만약에 홍수 날지 모르니까 항상 배 근처에서 배를 만들어 놓고 살 거 아니에요? 노아는 더 이상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장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으면 굳이 지갑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면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해당되는 자기 액션을 취하게 돼요. 또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됐잖아요. 이게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죽은 사람 빼고 살아있는 사람만 벌써 70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과연 이들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한 가족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당할 일은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과연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질병들로 죽으면 끝이고 무슨 뱀한테 물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는 무서워할 일이 없다. 이 약속을 딱 주었어요.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만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어떤 동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뱀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그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사실을 두 번째 약속으로 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약속이 줬던 게 뭐냐면, 무릇 산동물은 노아 덕분에 우리는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풀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노아 덕분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별의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때서부터 우리는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마라.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 볼 것이다. 그거예요. 피를, 어떤 분도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기를 레어를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피가 좀 있는데 먹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그 속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몇 주간을 지금 고생한대요. 대가를 치를 거예요. 피를 먹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피를 찾으리니 피를 빼고 먹으라고. 맛이 없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뭐였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모든 안전함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할 걸 믿었기 때문에 이걸 믿은 노아의 인생은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2부 예배 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전해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의 차이는 그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 때 주었던 약속들은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할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경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교회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교회라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교회는 계속 창대할 것이고 평통할 것이고 뻗어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선포할 자다. 너는 이세 아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하나님께서 작년인가 지난 여름인가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이라고 딱 말씀하고 저는 그것을 선포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시온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난 여름에 말씀하셨어요. 시카이나 그 영광 때 이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을 또 들었으니까 그대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 두 약속을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직접 말씀하셔야죠. 직접.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었을 때 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실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요, 저는 결정적으로 제가 마지막 때까지라도 버티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 들었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듣고 읽고 선포했다면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약속을 못 받은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가정 속에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주의 음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붙들 거냐 말 거냐의 차이예요.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약속들을 자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손들은 안 믿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절대 망하지 않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궁리를 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렇지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제 그 언약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 결과 어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쉴 때 어깨까지 한번 쉬어본 사람 하나 둘 쉬어가지고 어깨나 10억 정도까지 쉬어본 사람 있어요? 다 쉬다 그만둬 버리죠. 한 100개나 200개 쉬다 마는데 지금 중동 땅만 해도 그죠? 중동 땅만 해도 얼마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이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꼭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나는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야 네 믿음이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언약으로 줬으면 그 길 외에 다른 인간들이 만장일치로 통해가지고 99%를 얻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겠다고 선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99.9%가 다 찬성했어요.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홍수가 없습니까? 결국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느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게 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자들은 놀라운 성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각 사람에게, 각 교회들에게 비전을 주시죠.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나왔느냐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때로는 어렵고 막막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회방과 비방과 또 고독과 이해받지 못함과 이런 것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와 관련돼서, 제 인생과 관련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교회와 관련돼서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저도 이 약속을 항상 붙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지 물어봐요. 제 자신한테. 네가 시작했니? 아니. 나는 그냥 순종했지.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께서 시작했었지.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이루지.
그럼 이 교회 미래는 창대하지. 너무나 심플해집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심플해져요. 조종사가 말했어요. 캘리포니아 가는 비행기입니다. 네, 믿으면 너무나 심플해집니다. 안 믿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온갖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준수 형제랑 같이 락클라이밍을 해봤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밧줄 타고 막 바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바위는 아니고 인조 바위 이런 데서 지미카라 쪽에. 근데 처음에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저 혼자 로프를 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롤러를 만들어 놓고 준수 형제 허리에다 딱 차가지고 그 몸무게로 저를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한 배 반은 나가는데 도대체 내가 딱 올라가면 준수 형제가 붕 떠버리면 나는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불안함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락클라이밍이 가능할까? 몸무게 차가 이렇게 저는 뭐 적어도 40, 50파운드 정도는 더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제가 올라갈 때 준수 형제는 뚝 같이 떨어지면서 붕 뜨면은 어찌 될까? 저보다 힘이 세거나 기계로 하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막 불안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괜찮대요. 이건 뭐 몸무게 5배든지 몇 배든지 다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딱 이제 뭐 여기다 허리에다 차고 딱 걸어가지고 저기 탁 차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로프를. 근데 버텨도 안 믿어져요. 몸무게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축 떠버리면 널판처럼 골치 아파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좀 더 올라가 봤어요. 쫙 올라갔는데 아 이게 맞구나. 저 사람의 몸무게와 상관없이 지렛대 원리 때문에 내 몸무게가 5배가 나가도 나는 안 떨어진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락클라이밍이 그래도 못하겠다 버텼겠어요? 아니면 즐겼겠어요? 손이 힘들어서 못 올라가지 이 불안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 올라갔다가 다리 헛디뎌도 상관없고 발로 차가지고 빈들빈들해도 상관없어. 절대 안 떨어지니까. 이해되세요?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잡고 있으면은요,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믿고 해보는 거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조그맣거든요.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딱. 그러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이 없어요. 탁 놓는 순간에 저는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다시 또 잡고 또 시도하고 또 놓으면 또 대롱대롱 매달려. 어떤 경우에도 저는 땅에 안 떨어지니까 저는 락클라이밍을 즐길까요? 안 즐길까요? 믿음을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스릴 넘칠까요? 일부러 바위를 향해서 발로 팍 차버리고 뒤로 쫙 왔다 갔다도 한번 해보고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해보고 일부러 뭐 사람만 없으면 얼마든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전쟁을 치고 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나 내가 쳤던 적들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오면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안 믿어지면 그만인 거고, 그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워드,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드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50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요,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편 50편에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모아라. 그들은 나와 아니죠. 내 백성을 모으라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땅에서 열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삶을 번제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지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또 내일부터 또 시애틀에 가서 모을 사람들이 자식이나 잘 되고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 딱 눈에 띄면은 오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따라라 그 말이에요. 무슨 장례식이냐 그냥 와. 그런 말. 근데 어떤 서기관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리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할렐루야 자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라. 너 그냥 가라. 쫓아버렸어요. 근데 또 젠틀하신 분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들고 어떤 사람은 못 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내 백성을 모으라고 그럴 때 아무나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초대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느냐 그럴 때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을 때 그들을 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온다고 예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있느냐면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뭐냐면 내 삶을 번제로 드린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삶을 통째로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내지는 보화 찾는 거. 각 도시에 가면은 아무 대책 없이 가요. 가가지고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이 누굴까? 그러면 가면 또 딱 보여요. 딱 보여요. 이렇게 감이 딱 보여요. 딱 잡혀요. 여기에 그 집사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호선 집사님하고 제갈량 집사님 여기 있나요? 예? 예, 이호선 집사님 있고 부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있죠. 4, 5, 6년 전인가 6, 7, 8년 전에 그 집 셀폰 가게 할 때 제가 갔어요. 근데 딱 알겠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올 사람이구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저 사람 우리 성도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찰스톤에 있는 임정식 집사님 가정도 10년 전에 만났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오겠구나 저분들. 오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9년 만에 오시더라고요. 딱 오셔가지고 딱 등록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저는 각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왠지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정하려고 정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오마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들인 것 같다. 근데 나중에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딱 모이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딱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시대 마지막에 택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비전이 믿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아멘.
제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지요. 이 교회가 저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저도 이 교회 주신 비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교회 주신 비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 주신 비전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고, 여러분도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언약을 믿기만 하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들한테 물려 죽을까? 절대. 왜?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안전한 거예요. 그 가족들은 절대 짐승들한테 안 죽어요. 폭풍 쳐서 안 죽어요. 내가 그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고, 평안히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뭐냐면요,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막 달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늘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막 쏟아질 때 나는 안 죽는다면 재밌겠다. 전쟁터 한복판에 막 돌아다니는데 빗발이 치고 폭탄이 터지는데 나는 유리관 속에 딱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유리관 속에서 아무리 다녀도 나는 안전하다면 전쟁 자체가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어도 괜찮겠구나. 아멘.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시편 3편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편안하리로다. 왜?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 줄 아는 사람들, 언약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락클라이밍 얘기도 했고 제가 기체기도 했잖아요. 이 락클라이밍 그거 올라가면서 이거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벼랑가 붕 뜨면 어떡하지? 나 뚝 떨어지면. 이런 사람은 못할 거예요. 번지점프를 못 해봤지만 아직도 번지점프 하는데 이 줄 끊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잘못하면 바위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함을 가지고 100%는 예를 들어서 냈어요. 이 사람은 번지점프 할까 안 할까요? 리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결국 덜덜덜덜 떨다가 못 한다고 하고 돈만 날리고 갈 거라고요. 번지점프 줄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안 끊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을 아는 사람들,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기를 맡깁니다.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운명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냥 내가 너에게 모든 재물과 보화를 주리라. No thank you. 노만 하면 건방지다 그러니까 no thank you. 딱 이렇게 no thank you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이지 당신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딱 쳐버려요. 당당함이죠. 이 당당함. 아멘.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거지. 네가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네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그게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또한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이 교회 이끌어가면서 제가 실수 한 번도 안 했겠어요? 많이 했지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실수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인지 몰라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완전합니까? 포도주 잔뜩 먹고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괜히 또 홧김에 또 저주해가지고 또 이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지 노아의 삶에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은 계속해서 안전한 가운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또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뭘 해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 고민을, 그러면 제 머리, 흰머리 엄청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고 그분의 언약은 그분이 지켜가시고 그분의 언약은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언약을 믿는 거죠. 또 실수, 염려, 부족함 아무 상관없습니다. 락클라이밍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자, 제가 락클라이밍 높은 데 올라갔어요. 한번 한 5m 정도나 7m, 10m로 올라갔어요. 천장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떨어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밧줄로 튼튼하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져도 안전합니다. 발을 헛디뎌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로프줄을 풀어버리는 것. 딱 놔버리면 어떻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놔버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로프줄을 칼로 끊거나 제 허리에서 로프줄을 풀어가지고 탁 놓는 순간에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툭 떨어집니다. 저기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못하겠어요 해버리면 아브라함은 끝인 거예요. 그래, 나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힘들어할 때는 주님이 위로하셨는데 작년인가 여름에 그냥 문득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비전 따라 사는 거,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거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심이니? 내 앞에서 정확하게 네 의사를 표현해라. 그만하겠다고. 아니요, 나 할 건데요. 저 할 건데요. 제가 그냥 잠시 제가 연약해졌을 뿐인 건데,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라. 안 한다고. 그럼 내가 내 나름대로 길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밧줄을 풀면 안 돼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우리의 어떤 행함하고도 상관없이 언약 아래 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놔버리는 순간 그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툭 떨어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좀 더 충성스러워도 그만, 못해도 그만,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비전을 놔버리는 순간에 여러분과 이 교회는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고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가는 거예요. 밧줄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거짓말도 했고 아무리 연약함을 표현했어도 절대 안 했던 게 뭐냐면 그 언약을 놓지는 않았어요. 노아도 언약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게 바로 언약 있는, 언약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의무예요. 의무. 아멘.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 이루실 영광스러운 비전과 꿈을 선포했어요. 제가 약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통해 확신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여러분 신방할 때 이사야 55장 많이 하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에 이루리라.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저에게 컨펌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모자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밧줄을 풀지 않는 거예요. 언약에서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속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에이 때려쳐버린다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의 인생은 딱 거기까지예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서로 지지게 볶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때려치자 도장 찍자 그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심하세요. Final make it decision. 마지막 선택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럼에도 우리는 프리덤,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도 결국은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자유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수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비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밧줄을 풀면 안 돼요. 언약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는 언약 안에 안전하게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언약을 신뢰하라. 때로는 두렵고 막막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잖아요. 모자랄 때 저도 항상 그래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 때 뭐 제 통장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통장이 제 통장이지.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한다고요. 뭐 제가 돈 다 쓰나.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저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고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그거는 교회가 넉넉해야지 저도 그냥 사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와 저의 운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뭐 다른 목사님처럼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월급부터 챙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돌아가는 거 보고 남는 걸 제가 쓰기 때문에 다 쓴다는 게 아니라 남은 상황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돌아가길 바라요. 잘 돌아가길 바라요. 그러나 어떨 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교회에 필요가 있고 제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를 붙들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속상함을 화소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기대감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공급이 임해요.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항상 공급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럼 돈이 모자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하면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제사를 언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있어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위기를 허락하시고 선택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비전을 신뢰하는 데서 조롱받고 해방받고 비난받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살궁리를 스스로 비즈니스 어려울 때 돈꾸로 댕기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하는 사람이 있는 그건 자기 비즈니스예요.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와야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오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릴 줄 알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아멘. 그 비즈니스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동안에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연약해도 괜찮다니까요. 모자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언약 가운데 벗어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다가 당당해지면 뭐냐면요, 정말 그렇게 밧줄을 타고 바위를 팍팍 쳐버리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밧줄이 길게 있는데 한번 팍팍 칠 때마다 붕 10m 갔다 쫙 이렇게 락클라이밍을 하면 진짜 재밌지 않겠어요? 로프로만 딱 잡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간지 더더더더 떨면서 그러려면 하지 말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믿음 생활의 여정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터미네이터처럼 전쟁 한복판에 막 들어가도 안 죽어요. 안 죽어. 희한하게 안 죽어. 희한하게 보호되고 화살이 와서 빗나간다니까 딱 와다 멈춰버리고 뚝 떨어지든지. 옛날에 우리 저기 전도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여기 말고요,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다가 조는 걸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껴요. 전 되게 웃겨요. 안 되는데 사람 태우고 성도 태우고 졸리는 거 미안하니까 선글라스를 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 저 불안해가지고 옆에서 이거 졸면 안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트럭에 파이프를 쭉 이렇게 파이프 싣고 다니는데 파이프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봉고차 탁 들어오는데 이거 즉사잖아요. 즉사. 이거 완전히 이 머리에 팍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파이프가 여기 있네. 화살이 날라오다 딱 멈춘다니까. 힘이 떨어져 딱 오다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은. 아멘. 그걸 믿고 살아보세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얼마나 저는 끄박끄박 조는데 벼랑 새 파이프가 탁 들어오더니 그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조라도 실수해도 보호하신다니까요. 딱 새 파이프가 그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뭐야? 얼마나 옆에서 살벌했겠어요. 제가 이게 뭐야? 새 파이프가 날라와가지고 딱 멈추더라고요. 다 빠지진 않고 적당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언약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 다 망해도 그 사람은 안 망해요. 세상 사람 다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 내 백성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도시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사람이다. 그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건 때로는 그 대가 때문에 고독 또는 이해받지 못함, 회방과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도 누렸고 모세도 다니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주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멘. 어젯밤에 참 설교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개척돼서부터 한 6년까지는 엄청나게 제가 힘들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거의 막 온 밤을 꼬박꼬박 새워가면서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항상 기름 부음이 넘쳐서 막 그냥 쉽게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어제 낮에 못하고 맨날 도로 댕기고 그러다가 저녁 때 집회 가고 밤 12시가 됐는데 설교 아무 생각을 구상도 못한 거예요. 오마이 갓니스, 벌써 12시네. 또 한정면 사모가 복된 소식 1시간 늘어났어. 그러니까 또 거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나오고 묵상해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아무 대책도 없이 주여 어쩔까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토요일 날은 스케줄을 안 만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씀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제 잘못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온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뭐 그렇다고 밧세바 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온 마음을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면서 진짜 뭐 6시가 돼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씀을 전해야 돼? 7시가 돼도 말씀이 막 이제는 1시간 남았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동도 6시 반인가 그때쯤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겸손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고 끼어질 때 임하는 건데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스케줄 많이 잡고 어제 집회도 갔다 오고 뭐 늦게 끝나가지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하겠죠.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물처럼 녹아지고 깨어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항복되어지고 나니까 책상에 딱 왔는데 그냥 방언이 딱 나오는 통변이 나오면서 말씀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10분 만에 준비했어요. 딱 방언을 딱 하는데 통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채우심, 인간의 부족함에 되지 않은 하나님이 진리로 가신 마지막 때를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찍 끝났죠. 그러나 밤새도록 시달리느라고 다음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시달리는 거 그만하랍니다.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 비난과 조롱과 이해받지 못한 것 회방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찬스예요. 아멘. 그럼에도 그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겸손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면 언제든지 또 찬스가 주어지고 또 찬스가 주어지고, 즉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저는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아래 거하는 비전에 속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 언약들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고 절대 밧줄을 풀지 말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여전히 밧줄이 탁 붙듭니다. 그러면 어이구 충격하고 어이구 똑바로 이러겠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그러나 밧줄을 끊지는 마세요. 밧줄을 풀지는 마세요. 언약을 버리지는 마세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노아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언약들을 붙들고 목숨이 끊어져도 결국 언약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든 백성들,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주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동참한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 찬란한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긴다고 했사오니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므로 말미암아 연약할 땐 연약한 대로 하지만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강력해져서 다윗과 같은 고백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 당당함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제사로 언약한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자체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바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 각 도시의 문을 열고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봉의 통로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열방을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이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백성들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고 모든 견관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들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